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성전 경비대 또는 대제사장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63절부터 65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해 온 자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희롱하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63절에 사용한 희롱하다라는 단어는 아이처럼 뛰놀다, 춤추다는 의미로 말로만이 아니라 몸짓까지 사용해서 놀리고 경멸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때렸다고만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고 또 뺨을 때리는 등 더 모욕적인 행동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모든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66절 이후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임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셔요.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결기관으로 본래 사형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대답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69절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한 그리스도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대답하셔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 법정에 서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감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질문에 답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품으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순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언제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법정에 서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내와 순종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인내와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남 제1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